오늘은 다수에 밀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세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자기 백성들에게 전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본인이 함께 가서 살면서 가르치면 되겠지만 자신은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땅,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던 그 땅,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풍요로웠던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죽어야 할 그는 자신은 못 가지만 그 땅에서 살아갈 백성들은 그 축복을 오래오래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 누려야 할 축복이 있듯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겠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들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도 최고 통치권에서 제정한 그 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그 나라에 속한 국민입니다. 그 법을 따르지 않으면 범죄자로 여겨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기본법인 친히 십계명을 돌판에 직접 새겨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필요한 또 다른 여러 가지 규례와 법규들을 주셨잖아요. 형사법, 민법, 생활법 등등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법들을 마음에 새기도록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12장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우상을 척결하고 가나안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했습니다. 행여 이 나라 사람들이 혹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 우리도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유혹에 관심을 갖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우상을 척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아무 곳에서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을 먹는데 그 제물을 먹을 때 가족들 또 레위인들 고아 과부 가난한 자와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축제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흩어져 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될 텐데 그때 고기가 먹고 싶어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고기 먹고 싶으면 지금은 다 이제 성막 앞에서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고기를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가 먹고 싶으면 각자 처소에서 잡아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피이기 때문에 이제 생명을 존중하라,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제 13장에서는 다른 신 섬기자고 꾀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 그리고 그런 자들은 죽이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매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1절에서 3절 1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적과 기사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수없이 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사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이방인들도 이적을 행한 그 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술사들도 우리 출애굽할 때 모세가 먼저 아론과 함께 바로의 궁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하는 모세와 똑같은 그런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런 술사들도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말이죠. 신약 시대에도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마술을 행하여 백성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큰 자다라고 행세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런 자들을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도 이런 귀신의 영들이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는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모으느라고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도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믿음에 따르는 어떤 부수적인 은혜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요. 이적과 기적의 신앙의 본질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어떤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적은 모두 구원을 위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것이 참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표적 보여주길 원하는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보일 표적 없다 말씀하신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세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사와 이적을 일으킨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킵니까? 보통 이들이 그렇게 하는 까닭은 자기 신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유혹이 목적인 거죠. 유혹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본인들의 탐욕을 채우죠. 물질적인 탐욕도 채우고 자기가 큰 대단한 사람처럼 인정받고 큰 자라고 행세하고 싶은 것입니다. 발람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물질의 탐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흔쾌히 따라갔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세가 자신이 신의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그 예언자들, 꿈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꿈꾸는 자들, 이렇게 모세가 예언자, 꿈꾸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는 표현을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에게 자신의 뜻을 전할 때 환상이나 꿈을 통해 계시하는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자이고 그들이 그 꿈꾸는 자가 그들이 참 진리를 말하는 그런 꿈꾸는 자, 예언 계시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선지자에게 자신의 뜻을 전할 때 이런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방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이 유사하게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 중에서도 계시를 받았다 꿈꾸는 자들, 이렇게 꿈을 통해서 계시받았다는 자들, 그들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것이죠. 진짜 가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당신을 계시할 때에 인간의 방법, 세상의 그런 방법을 전혀 무시하고 하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이 세상의 방법들도 하나님은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방법은 선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 구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거짓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흉내내서 악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흉내내는 그들이, 악용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말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유혹을 허락하신 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꿈꾸는 자 또한 이 선지자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리고 욥이 당한 시험도 욥이 물론 하나님은 완전한 자,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지만 사탄이 와서 참소할 때 하나님 그냥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애매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브라함아 그쳐라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 할 때에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게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지 않습니까? 시험, 인생에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단계 자라면서 시험을 거치지요. 인생의 학교, 세상의 학교에서도 실력을 향상을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 테스트, 시험을 생각해 볼 때 그 시험과 그 연단은 믿음을 성장케 하는 그런 성장 테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죠. 템테이션, 유혹. 그들이 그렇게 하는 유혹은 그들이 하는 그런 시험은요,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꿈꾸는 자나 선지자의 그런 말에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일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 얘기하죠.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렇게 말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겨주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유혹하는 자들이 이 가까이에도 있다는 것이죠. 내 형제, 내 자매, 자녀, 내 품의 아내, 생명을 함께 나누겠다고 맹세했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자가.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들이 만약에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신이나 주변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는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우리 섬기자 이렇게 은밀하게 유혹을 한다면 절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숨겨주려고도 하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 이건 탐욕이고 사술이고 우상 숭배는 죽이는 것이지요. 어떻게 죽이냐면 이 이제 우상 숭배를 유혹하는 자를 꾀는 자를 죽이는데 내가 유혹을 받았다면 내가 먼저 돌로 그 사람을 치라는 거예요. 유혹받은 사람이 먼저 돌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온 백성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 중에 이제 본보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유혹하다가 꾀다가 다른 신을 섬기자 이렇게 유혹하다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다시는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악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신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가 있다고 소문이 들리거들랑 철저하게 조사해서 확인되면 그 성읍에 사는 사람 할 거 없이 짐승도 할 거 없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15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 유혹하는 자가 있다 소문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진상을 파악해 보니 철저히 조사해 보니까 확인이 되었어. 그러면 그 성읍에 사는 사람 전부를 죽이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과 짐승을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읍에서 약탈한 것을 광장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함께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완전한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싹도 그러니까 나오는 그런 싹도 트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상 숭배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금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통해서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다 하고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 영원히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권면했던,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꾀했던 하자고 우리도 은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그런 말을 악한 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성 전부 이렇게 철저하게 영원히 폐허가 되어서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도 엄청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 싫어하죠. 사랑하는 자가 다른 신을 섬긴다면 용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는 자도 역시 엄청 싫어한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게 하려면 그 성에서 어떤 물건도 빼돌려서는 안 되고 그 성읍을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징벌을 받았는데 그 성에 있는 그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빼앗아 차지한 물건들 다 거리에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거기에서 빼앗내오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크고 강대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키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소망의 말씀을 철저히 우상 숭배를 경고한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실 소망의 말도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다수가 다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물론 옳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수가 말한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우상을 척결하라는 것은 그리고 유혹하는 자들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사랑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흠이 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하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전한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순순히 나만 바라보라. 나는 너만 바라보니 너도 나만 바라보라.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하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악이고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고요. 우상 숭배에 철저히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우상 숭배하자고 만약에 유혹한다면 그 말에 절대 기울이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숨겨주지도 말고 죽이라 철저하게 그러니까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다수에 밀리지도 마시고 분위기에 눌리지도 마시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철저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주님이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도 주시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주 번성하게 해주시고 크고 강대한 민족으로 키워주실 것이라고 또 소망의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